요금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 17번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서론을 보고 오늘 본론에 와서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0장 말씀에서 첫 번째 그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포도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의 비유에 맞게끔 주님께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주신 그 유대인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로마서 11장에 있는 참 감람나무의 비유는 이방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죄와 악함을 그들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대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대인 중심의 신앙의 모든 흐름에서 이제는 이방인 교회 중심의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고, 정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노마 교회를 향해서, 노마 교회는 바로 이방인 지역의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도 아직 노마가 멸망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가 AD 한 70년대 정도 된다고 보면 노마가 멸망한 게 아니라 노마가 이제 지금 중심부에 왔을 때입니다. 그죠? 노마가 1000년의 세월을 통치했으니까 아직 노마 멸망이 멀어 있는 그런 시즌인데, 바로 그때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참 감람나무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이게 참 감람나무인데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의 얼마를 이렇게 잘라내 버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2개는 여기 손가락 두 개는 아니지만 2개는 누구예요? 2개는 누구? 유대인. 참 감람나무의 원래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를 잘라버리고 유대인들 가지에, 원래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얼마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거기 그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다 하는 이야기가 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얼마는 유대인, 얼마는, 세 손가락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미련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단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이방인을 향한 경고는 뭐냐면, 봐라, 내가 유대인 얼마를 가지를 꺾어버렸어. 이렇게 꺾었는데 그 이후에 이방인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방인들 가운데 그 가지의 어느 부분이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그 가지를 꺾어버릴 거야, 이방인들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방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야. 이걸 꺾었는데, 요거 하나를 꺾어, 제가 손가락이 안 되는데, 원래 5개에서 반절 정도를 꺾었어요, 유대인을. 거기에 누구를 접목시켰어요? 이방인을 복음을 통해서 접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아, 내가 유대인을 꺾었는데 이방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못 꺾겠냐? 너희들도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라. 만약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꺾이게 된다면,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가 꺾이게 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유대인들을 세울 건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 아침에 8시에 돌아오는 자가 있고 9시에 돌아오는 자도 있고 12시에 돌아오는 자도 있고 오후에 3시에 돌아오는 자도 있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지난주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영광,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1장의 내용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전면적으로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는 말씀이 지금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번성했는데 그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지금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진 뒤로 2000년에 가까운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가까워 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까지 성도들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 다양한 공격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은 그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까지 성공하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이 지금 여기 도시가 나오잖아요. 21장에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27절에 베다니, 이런 부분이 왔다는 것은 이제
베다니에 왔다는 것은 베다니에 누가 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베다니 성 밖에 있는 베다니에 갔다는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있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거두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여정이 얼마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의 여정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자의 대관식을 통한 교훈입니다. 왕인데 그분이 왕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지 않고 인자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대관식을 통한 교훈입니다. 겸손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1절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왕으로 추대하는데, 그들이 그 왕으로 추대하면서 외친 말이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탄압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의 우두머리인 서기관과 그리고 여기 장로들과 헤롯 왕까지 모든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리더들과 정치적인 일을 하는 모든 리더들이 마음을 다 합해가지고 한 통속이 돼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재물과 그들의 땅을 착취하는 그 정말 아픔이 있는 그 고통이 있는 그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헤롯과 같은 이런 정치인들 또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들로부터 예수가 자신을 뭐 할 거라고 믿었어요?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렇게 난동을 치는 이 사람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저는 누구 자식이고 저는 저는 어느 동네 산 거 다 지금 다 찍혔을까요? 안 찍혔을까요? 찍혔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찌들어 있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신의 일터와 가족과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을 구원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로마 정부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왕이요, 제2의 다윗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6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을 예언했는데, 바로 이 호산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렇게 왕으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여기 요즘 같으면은
자, 나라를 뺏으려면 하다못해 탱크라도 타고 위에서 쫙 깃발을 들고 나타나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쪽 분명한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이 좋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타고 가니까 나귀 새끼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어미가 앞에서 나귀 새끼가 못 갈까 봐 어미가 앞에서 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 나와 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무슨 뭐 보따리찜을 얼마나 갖고 다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옷들도 다 남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빨간 레드카펫이나 엘로 카펫을 쫙 깔아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거지 같은 옷들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고 그 옆에 가지 하나 저런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쫙 가지를 가지고 이 꼴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우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대관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 대관식에 대하여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수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대관식,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은 그가 세상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가장 낮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십자가의 여정과 복음의 여정의 선택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이전 형편이 과거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이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자리 잡아야 되고 나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나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은총과 은혜를, 그 모든 형통함을 다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성도의 여정 안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기복신앙에 흔들린다든지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비진리와 잘못된 이론들에 휩쓸린다든지 성도가 세상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라지게 되고 마귀의 교만함이 방문하고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대관식 앞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하신 십자가의 여정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주님의 뜻을 함께 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결론적인 것을 알았으니 우리도 그 결론을 향하여 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그 인자로서 겸손한 왕이 되어 오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셨고 나의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왕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오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 내려와서 죄의 그 속성과 같은 것들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사단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그 죄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하마르티아를 예수님의 피가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마르티아, 아담으로부터 온 죄에 대한 속성에 의한 그 어떤 죄의 고통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울 수 없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죄의 뿌리, 죄의 속성 이런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어둠을 덮어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하여 자유한 심령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파라토마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오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안에는 육체라는 가장 정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확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육체로 가버리면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가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육체는 그냥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이 지금 세상으로 가면 내 육체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내가 범할 수 있는 나의 그 모든 죄마저도 파랍토마 그것마저도 예수의 피가 다 용서했다. 씻어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 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이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싸우기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여정은 바로 우리의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에 이르는 모든 죄를 다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목록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누구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국가의 그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 면죄를 다 했잖아요. 원래는 거기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 어디 그 죄의 기록부가 뭐가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호적인가 어딘가에. 근데 그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빨간 글씨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죄에 대한 빨간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도말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내 죄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죄입니다. 나는 아직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여정, 겸손의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초라한 왕이 그 인자가 십자가의 여정을 앞두고 그 초라한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자유한 영혼들이 되며 이 죄에 대한 근거마저도 회개를 통해 싹 지워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면서 믿음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자의 대관식을 통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두 번 청소를 하시는데요. 한 번은 요한복음에서 청소를 하시고요. 한 번은 복음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딱 내용이 같습니다. 복음서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청소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내적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교회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셔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전 청소는 내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성전 청소는 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은 성전은 뭐냐면 제사 제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도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중심에 성전과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나고 성전과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일. 응? 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죄를 짐승한테 전이하고 짐승이 나의 죄를 내서 대신 죽는 제사 제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성전과 성막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원래 그 성막이나 성전은 짐승들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피똥 싸고 오줌 싸고 짐승들이 놀래면 피똥 싸는 거 아시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죄가 있고 죄로 그것 다 더러운 거를 덮고 그래서 아주 거기에 막 피가 터지고 막 그 제사장들이나 그 짐승은 누가 잡아요 또? 자기가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이. 예. 본인이 잡으면 막 그 피가 튀져서 막 하고 그렇게 아주 더러운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예. 아멘. 그런데 그 성막 제도에서 이제는 짐승과 이런 걸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짐승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야 안 잡아요. 짐승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지 말고 내 피에 의지해서 너희는 이 성전을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성도가 구약시대에는 성전과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어떻게 거룩함을 얻어야 되냐면 교회에 가서 여기 교회가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교회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은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서 성도의 삶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그 말씀을 풀어내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상승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교회는 짐승을 잡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기도가 돼야 돼요. 네, 매일 기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게 정말 마귀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세상에는 6일 동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야, 너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한 2시간이라도 교회 가라. 내가 그리고 너 거기 가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너를 거룩하게 해.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일에 코로나 시즌을 말고는 매일 우리 밤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성도들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게 돼 있고 육신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확률은 몇 퍼센트? 0%. 내가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제도 기도하고 어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제도 말씀이 좀 있어야 오늘 아침에 몸이 뿌듯하고 힘들고 아유
힘들다. 육신이 교회 가지 마야지. 교회 가지 마야지. 그래도 육신이 힘을 내가지고 교회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어제 은혜 받은 사람, 어제 기도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야, 육신이 힘들어도 교회 가서 힘들어야지. 교회 가면 치유될 거야. 교회 가면 다시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 가는 거지. 이게 육신이 힘을 내가지고 교회 가야지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어가는 이런 은혜를 교회가 열어주지 않으면, 포기하면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포기하는 거고 그들을 그냥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바닥을 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그러는 순간에, 안 나가는 순간 그 가지가 탁 꺾이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는 절대로 시험에 안 들어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 앞에 성전을 쫙 청소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 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제가 여기 우리 성도들 만나서 5년을 가까이 지내온 성도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날마다 뜨거워, 더 뜨거워. 식어진 적이 별로 없어. 물론 잠깐 식었다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잠깐 무슨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갈 때 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들이 열려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사의 여정에 오염되어진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확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 나올 수 없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7시에서 9시까지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더 하실 분들은 좀 우리 성도들은 더 하시는 기도들도 많이 있어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 아침에 나온 분들이 저녁에 안 나오냐? 아니에요. 아침에 나온 분들은 꼭 저녁에 나오고 오후에 나온 분들도 꼭 저녁에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나는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막과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도 받고 거룩해지기도 하고 또 믿음도 성장하고 일석삼조 꼭 먹고 알 먹고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전 청소가 뭔지 알겠죠? 네,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통한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에 제자들을 보내서 무화과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오도록 했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싹 말라버렸어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계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계시에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열매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라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의 권세가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 대해서 그 악함을 분별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마르게 하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자들이 묻자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뒤로부터 40년이 있다가 AD 72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유리하며 200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 20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내용들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지금 그 악을 심판하잖아요. 이 열매 없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교회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천국을 여는 권세가 있지만 만일 교회가 악한 자들에 대하여 천국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닫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처럼 21절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핍박한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가 우리 허은경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허은경 집사님은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얻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을 결정하고 영원한 세계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담대한 심령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잘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그분의 은사입니다. 그분의 은사인데 이분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고 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와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그 말을 듣는 순간 계속 지옥이라는 말이 남아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나왔다고. 그런 분이 진짜 계셨어요. 제 전도사 시절. 이건 그분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은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은사대로 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천국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에게 하늘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와야 돼. 예. 여러분이 이미 이방인에게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천국 열쇠를 잡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 천국 열쇠를 탁 잡은 거예요. 여기 천국 열쇠를 잡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누군가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분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이해심 권사님이 어디 갔어요? 우리 이해심 씨가 옛날 좀 젊었을 때 전도를 잘했어요.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저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마을이 97%, 한 마을이 막 예수 안 믿던 몇 명 되도 않았던 마을이 막 15, 20가정 한 명도 안 믿었던 곳에 막 5, 6가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해심 씨하고 제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시골은 낫, 칼, 도끼 이런 것에 이빨이 빠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칼 잘 가는 사람, 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칼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서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빨 빠진 칼, 이빨 빠진 도끼, 이빨 빠진 낫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싹 다 갈아가지고 전부 나를 서게 해가지고 다 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날선 칼처럼. 네. 꼭 신앙생활 하시라고. 무료로. 응? 네. 제가 우리 애들, 우리 여기 향초 집사랑이 있지만 우리 애들 다 막 거지 분장, 막 분장 같은 거 막 다 시켜가지고 막 애들 핏게 들게 하고 막 응? 사운타운 입고 막 사탕을 여다가 한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 담대하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촌스러웠던 우리 여기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돼 있어요. 여기 두 명, 권사님하고 우리 향천 이사하고. 네. 네.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너희는 이런 담대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의 권세는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여정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기 전 세 번째로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에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파워,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결정하는 거라고요? 한 사람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아멘?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있으니까 보시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일석삼조라니까요. 기도하면 응답도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네 번째, 땅과 성정과 교회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46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대한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교회에 대한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어명으로 받는 이 마음을 계속 여러분 안에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자녀가 돼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가슴에 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면 이 말씀은 뭐라겠어요? 나를 어둠에서부터 어디로 가게 한다겠어요? 빛으로 가게 한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가는 이런 삶을 이 어명으로 받아가는 삶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큰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23절에 보면 주권자가 가르치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들여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스라엘 사회가 이미 지금 멸망으로 가는 징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뭘 안 받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25절에 그 땅의 지도자들은 주권자를 믿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미혹된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죽이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하늘을 덮으려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예수님은 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말해야 되죠. 우리는 그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듣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듣는데,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그들을 앞서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따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을 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인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그들은 무거운 죄를 그들이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땅의 지도자들은 주권자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 27절에 보니까 그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이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물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안 간 사람이 있고, 하나는 포도원에 가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십니까? 아휴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 비유를 들어요. 두 개 비유가 다 안 좋은 비유인데 그래도 두 개를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작은 실마리 같은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나의 이 말에 대하여 거부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돌아서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거든. 둘째처럼 너희는 꼭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적인 주권자를 몰라보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비록 하나님의 뜻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면서도 가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견디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누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적당히 믿어라. 가진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심각한 정말 불신앙과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여정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뉘우쳐서 나는 앞으로 나의 여정이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붙드시며 여러분의 구원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여정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가지 못한다면 비록 내가 나중 믿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그의 믿음에 못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여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둘째와 같이 하나님 나는 원래 연약했지만 내가 다시 말씀을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올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그의 부활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줄 믿고 나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번의 2번 마지막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주는 교훈. 33절에 4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셔서 그 땅의 열매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풍성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야, 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 내야 될 거 내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걸 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걸 내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든 어쨌든 교회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헌금 내야지 이 교회가 목회를 감당하잖아요. 목회자는 한 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1년을 살고 2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헌금을 안 내니까 교회가 제가 예를 들어서 굶어 죽든 일 나가서 죽든 믿음이 죽든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종들이 와서 그걸 내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돼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백성들 안에 생겨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11조나 헌금은 구약에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추가 있는데 이 추가 이 추를 달면 일주일분의 양식이에요. 이 추로 달면. 그런데 이 추로 달면 일주일분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추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이 추로 달면 3일 내지 4일분의 양식이에요. 이 추를 왼쪽 주머니에다 넣어서 집에서 올 때 처음에는 원래 이 추로 달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오면서 물질의 탐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낼 물질에 대해서 이제 요 추에 달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받는 곳에 가서 이 추를 들이대고 예물을 주는 거예요. 추가 받잖아요. 합격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어디에 달았어야 돼요? 이 추에 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아요.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주의 종을 향한 양식이에요. 성도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추에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3일 내지 4일이 지나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자들은요, 그 산속에서 짐승들이 죽은 그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도 바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락에 와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밖에 나가서 점을 쳐주고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핍절해지기 시작하고, 기근이 오기 시작하고, 영적 기근이 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힘드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이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이 있다가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200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유리함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굶주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그들을 진멸하리라. 41절,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새로 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새로 농부가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농부들이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기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게 성경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바르게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물질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종을 세워가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물질이 넘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50%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 쓰겠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지금 목회자 가정이 목회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지금 뭐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단이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낚시질한다니까요. 세상에 누가 잘 사는 사람들을 탁 줘가지고, 야 저기 봐, 아우 난 너무 부족해,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난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에휴 나도 부족한데 뭐 교회 뭐 꼭 헌금을 해야 돼. 오늘 헌금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열매가 말하는 거예요. 수확을 거뒀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런 거 안 하,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나? 저희 여동생은 그 땅이 좀 있어요. 논 그런 게 여동생네 집은. 그리고 그걸 주더라고요, 소자견들에게. 그러면 쌀이 거기서 얼마가 와요. 그러면 우리 한 가마씩 보내줘요. 80kg짜리. 그리고 우리가 15년 전부터 그 쌀 받아다가 먹고 그렇게 지금 지내왔어요. 작년인가 한 번 보내준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안 됐나?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구나. 아직 심지도 않았구나. 아직 심지도 않았군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그랬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씨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씨를 먹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에요. 10분의 9를 살아가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의 9에 대한 경영 능력들이 탁월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밀을 캐고 그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서 그 물질 10분의 9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1조나 헌금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 원래적으로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 강의에서 나올 때 한번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포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는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위해 이방인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축복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성도들이 그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은혜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축복이 다른 어느 나라인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서 그곳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열매의 축복, 이 풍성함의 축복을 한국 교회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서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이에요. 또 한국 교회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밖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정말 그 뭡니까? 자기의 그걸 뭐라고 그래?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그런 것에 당연히 하는 거야. 누가 얼마를 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얼마를 했다. 그분은 얼마 한 게 아니야.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돼. 아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야. 응? 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대단한 게 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무슨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안에서 드려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열매들을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하늘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44절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돌 위에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말씀의 돌로 인하여 내가 내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 내 위에 떨어지게 되면 직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